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현재 기온도 3도, 4도 뭐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데요. 건강하게 좀 신앙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성취가 않아서 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신앙생활에 어려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잠시 이렇게 격려하고 선포하는 메시지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지속되고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눈앞에 훨씬 더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십니다 라는 이런 명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거부할 자, 과연 기독신앙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십니다 라는 이 내용이 기독신앙을 살아가는 자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오늘 성경의 5절 중간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어찌 인간이 알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자부심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만사를 성취해 나가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는 가질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자부심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자부심,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하기를 원하는데요. 한편 또 하나의 생각을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부심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은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는 오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위대함을 인정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성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또 변함없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 라는 상황으로 끌고 가지요.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곧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아시는 것과 일치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는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것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이 일치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일치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한 공동체의 영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가정의 영웅이 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의 성교회, 전도회, 여러분의 일터에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아는 게 하나님이 아는 것과 일치해버리니까요.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배경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시대적인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다가올 미래를 미리 읽어내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한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대적인 영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마치 예언하는 자들처럼 그들의 예언이 적중했을 때, 그들의 예언이 적중했을 때 그들의 수고는 세계를 살리는 영웅으로서의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인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공동체와 도시와 나라와 이런 곳에 있는 지도자라면 필요한 요소가 바로 미래를 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래를 보는 일들이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영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영웅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웅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부분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외길,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고 끝까지 유지한 경우가 영웅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하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한 우물만 팔아,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진득하게 이걸 잘 하지도 못하는 아이들로 이야기하면 이 학원 갔다가 저 학원 갔다가 이 과외 했다가 저 과외 했다가 좀 하나만 좀 해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우물만 파라고 이야기를 어릴 때 좀 잔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우물만 파서 그 우물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그 일, 영웅들에게서는요 정말 그 한 가지 일에 정말 집중하고 끝까지 완성해내고자 목표를 달성할 때 그걸 가리켜서 영웅들에게 나타난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잘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한 우물만 파서 잘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죠. 영웅이 하나 나오기까지 나머지의 사람들은 전부 실패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여 성공한 사람들은 영웅처럼 가까운 대우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웅은커녕 그 인생의 결과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쪽박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우물만 파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가 이 시대 가운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도 하나에 집중하는 일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이것저것 다 만지는 것보다 하나라도 진득하게, 여러 개 만지는 것보다 기독교 신앙생활만큼은 기도하는 일에만 진득하게 해나가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시대가 요청하는 일이 되지 못할 경우에, 그 시대가 요청하는 일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일은 그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최성수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의 일에 집중하고 착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옳지 않은 일인데 집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그것만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이에게서 오는 기준이 아니라 100% 나에게서 오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을 고집하게 되면, 옳은 일에 집중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옳은 일을 고집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행한 일이 옳은 일이 그가 생각했던 옳은 일이 이루어지면,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마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시는 그 일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일,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 일,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일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일치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마치 일치된 것처럼 느껴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일과 하나님이 아시는 이 일, 양쪽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해집니다. 일치하면 놀랍죠, 여러분. 목회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일치하면 이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 불편해지니까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스스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가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뜻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걸 물었을 때에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분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 것이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영광이나 행복이나 기쁨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은 죄책감밖에 없기 때문에 무지하게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 말년의 전도서를 기록하며 결론에 가까운 내용을 11장에 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옳은 길에 대한 고집,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길에 대한 고집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신앙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칭송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요일까지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가 돌아갔을 때에 세상에서 우리는 좀 칭찬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칭송받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눈물을 신중하게 파서 수요일까지 나오는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아는 것과 일치를 바라는 게 참 신앙이 아니라면,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을 했죠. 이것이 참 신앙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경우 나에게 돌아오는 스스로 죄책감, 이 두 개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극복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문제가 없다면, 나에게 죄책감이 아니라면 하나님 도대체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것과의 일치가 가능하다란 말입니까?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아직 못 따라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란지 네가 어찌 아느냐?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사를 성취하는 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인데, 좋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정도까지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시는,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는 것과 일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목사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일치할 수 없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상 숭배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집하는 강조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삶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여기는 중요점, 강조점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백성들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랬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평안은 곧 왕의 평안이었죠.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에서 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물질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물 위에 던지라. 바다 위에 무역 활동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번역을 보면 이 내용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재난을 만날 수 모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무역을 하는데 한 길만 고집하라는 게 아니고 7길이나 8길로 나누어서 투자하라, 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주식 투자할 때 한 곳에 몰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되든지 망하든지, 맞죠?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알고 있는 게 그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7개나 8개의 길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가능성,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가능성 안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지요, 하나님 내게 오셔서 이게 일치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외길 가는 겁니다. 고집 피우는 겁니다.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아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능성이 이거밖에 없지만 그러나 원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가능성 안에 오늘 내가 생각할 때는 한 길만 고집해야 되는데 나머지 7개 8개를 생각하면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데, 투자할 수가 없는데, 절대로 투자하면 망할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 가능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한번 내 고집을 꺾어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개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고집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볼 때에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요, 객관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것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객관적인 거라는 거는 누가 봐도 옳은 일들입니다. 주관적인 거라는 거는 내가 볼 때 옳은 일이지요.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날씨가 춥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느낄 수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의 이치구나,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요, 비가 되어서 땅에 확 쏟아집니다. 오늘도 중간중간에 비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계속해서 지금 전국에 막 눈이 쏟아진다, 서울에는 17cm 이상 이렇게 한 번에 한방눈이 내렸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섭리는,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요, 누가 봐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흘러가요. 가득하면 쏟아낼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멍하니 있으면 그냥 그대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 속에 가득하면 쏟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자연의 이치 속에 멍하니 있으면 그대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이 표현을 잘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가 되면 객관적인 이치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차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름에 그 물이 가득 차면 쏟아집니다. 없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가득 차야 쏟아지죠. 어차피 그래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멍하니 지켜볼 것이냐? 조금 더 쉽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섭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멍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때가 있겠지라는 이 말은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한 말임과 동시에 무너지게 할 위험한 말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때가 있겠지, 다 때가 있겠지.
참 위로가 되지만 참 무기력한 말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앞서서 자연의 이치는 객관적인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득하면 쏟아낼 수 있지만 멍하니 있으면 그냥 그대로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멍하니 있을 것이냐,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릴 것이냐,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릴 것이냐, 그러봐라 씨도 뿌리지 못할 것이고 거두어들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그쳐야 씨를 뿌릴 수 있다라는 내용과 구름이 거쳐야 거두어들일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바람이 그쳐야 우리가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데 씨를 누가 뿌릴 수 있습니까? 구름이 가득해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거두어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느냐? 그러면 넌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느냐? 그럼 넌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다. 전부 다 내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경험에서 일어서라, 벗어나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있다고 하여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거나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바람 불 때 씨 뿌리면 안 되죠. 구름이 있을 때 거두어들이면 안 됩니다.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집어넣으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가 올지라도 바람이 불지라도 씨를 뿌리라, 거두어 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 우리의 가능성을 집어넣으면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능성이 아니라 뛰어넘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된 상황이 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가장 완벽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하나의 일에 투자하는 복불복 인생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성경은 이런 생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 일어날는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만큼, 자기 고집을 세우는 일만큼 이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말하고 그것만 고집하고 있는 그 길만큼 무능한 일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복불복이 아닙니다. 내가 고집해서 지켰는데 하나님이 일치하면은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일치 않으면 돌아서야 하는 그런 복불복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거나 나에게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신앙인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 적절한 상황을 원하는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좋아 보이고 적절한 상황을 원하고 그 한 가지만 고집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면 이제 생각을 좀 깨트리셔야 할 겁니다. 그것만 고집하고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열어두셔야 될 겁니다. 당신의 고집한 하나의 길이 아니라 7이나 8개의 길로 투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지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이 옳다 생각하고 고집하고 쭉 가다 보면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귀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저의 이 가능성, 저는 20몇 년밖에 되지 않는 이 가능성이 하나님의 수많은 가능성 속에 그 하나만 탁 맞아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왔다면 이제 기도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 작은 거 하나, 점 하나 탁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장로가 말하거나 권사가 말하거나 집사가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 새가족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면 주여 제가 들을 수 있게 하나님 제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때 내 귀를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 손주들 양육할 때 배우자 간에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오히려 가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꾸셔야 합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의 가능성에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쉽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바람을 살피다가 씨도 뿌리지 못하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 거두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멍하게 있지 말고 움직이라. 비가 오더라도 움직이라. 눈이 오더라도 움직이라. 그렇죠? 바람이 불더라도 너는 그 길을 가라. 내가 너의 가능성을 덮어주겠노라. 너의 그 수많은 가능성의 한계를 내가 다시 한번 덮어서 나의 가능성으로, 최 목사야, 너의 가능성을 내가 지켜주겠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의 가능성 안에 가두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시야가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외골수가 안 됩니다. 외길만 고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훨씬 더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무능해 보이고 치졸해 보이고 더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아름다워 보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다 만나보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성도들 때문에 기뻐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저런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 마음에 안 드는 성도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성도마저도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내 가능성을 짓밟아 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품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미래를 꿈꾸다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미래를 늘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숫자가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모델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기도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멋진 기도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면 눈을 한번 이렇게 깜빡깜빡 한번 해보십시오. 졸지 마시고. 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꿈꾼다고 웃기지 마라. 그럼 너 뭐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너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있냐? 너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그럼 너 뭐 하고 있냐? 너는 지금 뭐 할래? 이 말입니다. 지금 바람 분다고 너는 기다리냐? 구름이 많다고 너 기다리고 있냐?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할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원대합니다.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머물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구름이 걷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 그 구름 속에, 그 바람 속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할꼬?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하고 또 움직여 나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람의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기상청도 틀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상청도 오보할 때 많습니다.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누가 어찌 압니까? 여러분, 뼈가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들은 그나마 우리 남성들보다는 좀 더 아시겠죠. 좀 더 아니요, 훨씬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그 생명이 되고 심장이 생기고 장기가 생기고 뼈가 생겨서 그것이 성장하고 있을 때 그 가정에 수많은 풍파가 지나갈 텐데, 그 가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지나갈 텐데, 때로는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이제 각 결혼해서 임신까지 했는데 이혼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풍파가 마주치고 때로는 부모님이 일찍 천국에 가셔서 가슴을 찢어지며 태중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안 자랍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신경도 안 써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지금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있으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은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심장이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혈관에서 나오는 엄청난 피가, 우리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가능성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훨씬 더 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아는 일과 하나님이 아시는 일의 일치를 꿈꾸기보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요 오늘 결론인데 아주 또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저녁에도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메시지가요 얼마나 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혹 둘 다 잘 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왜 고집 그거 하나,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갔는데 옆에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보니까 부흥하고 있어요. 행복해하고 있어요. 화평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서가 살아나요. 옆집이 살아나요.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더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불가능합니다. 저렇게 생각하니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때 옛날에 해보니까 안 됩디다. 저도 알아요 그거. 네.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럼 웃잡니까? 그러면 안 할 겁니까? 해야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고 다 안 됐구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라고 내가 말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될 수 있고, 저것도 안 되고라고 말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안 되고라고 이야기했던 게 혹 둘 다 잘 될 수도 있다. 누구의 가능성으로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영웅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웅이라 적으니까 그 TV에 나오는 그 영웅이 자꾸 떠오르긴 하는데요, 지금 그 생각하지 마시고 히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어로. 영웅들이요, 시대마다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그 영웅들이요 미래를 잘 예측했습니다. 그 미래가 시대적인 요청에 부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웅이 됐습니다. 마치요 외길을 걸었습니다.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 그 영웅이 나오기까지는요, 그 사람이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영웅이 나오기까지, 그 시대에 살아있는 주의 종이 나오기까지, 그 시대에 살아있는 이 성도가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그 사람이 기도해서 예언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일치한 것과 하나님 일치해서 그 사람은 살아나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까? 역사는요, 그 영웅 때문에 살아온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수많은 피와 땀과 그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공감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웅들은요, 그들의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가. 누군가는 풍랑을 만나서 처져 있을 때, 누군가는 구름을 만나서 침울해 있을 때, 기죽어 있을 때, 오히려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그렇다면 나는 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요,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는 더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고집만을 내세워 소통 없는 그런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영웅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넘어 모두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자들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그칠 수 있도록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선 사람이 영웅들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내가 막는다면 나머지는 살 수 있겠구나.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마주한 그 영웅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미래를 예측했다고요? 자기가 죽는데도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웅이라 부르지만 그 사람은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라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던 자였습니다. 때를 얻고자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구름이 작물을 망칠까 염려하여 그렇게 거두어내는 일에 훨씬 더 달려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냈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안한 미래를 함께 본 자였지만 누구보다도 불안한 미래를 소용돌이 속에서, 쓰나미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뛰어들어서 그곳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쳤던 자들. 마라의 쓴물 속에 한 나뭇가지가 던져졌는데 그 나뭇가지가 아무 말 없이 스스로 죽어갔을 그 피조물의 한 피조물 때문에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이 단물을 맛봤다라는 거, 이미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면 12월 1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이것밖에 못했는데 2025년도에는 하나님 또 원대한 비전 속에 제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훨씬 더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고 더 말씀 연구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드립니다. 지금은 게으르지만 앞으로 더 성실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마지막 결론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라. 새해부터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새해부터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라. 새해부터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시작하라. 지금 시작하라. 지금. 새해부터가 아니라 바로 너, 나,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훨씬 더 선명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일치할 수 없습니다. 일치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안 된다라는 판단보다 지금 내가 할 일에 최선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멍하게 앉아있다면
씨도 뿌리지 못하고 거두어들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극복할 힘은 전혀 솟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 일에 한 걸음 움직여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말씀드립니다. 훨씬 더 선명해지실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인생의 지혜로운 투자.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한 그 일에만 투자하시겠습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한 그것만 투자하렵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7개, 8개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믿고 내 것을 고집하지만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이것도 살리고 저것도 살리고 혹 둘 다 살아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인생의 지혜로운 투자를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겠노라 저도 한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도 인생의 지혜로운 투자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75장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